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25년의 마지막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한 해 한 해 한 주 한 주 드리다 보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금년 한 해를 돌아오면서 우리 성도님들께 참 감사하다는 마음이 많이 듭니다. 우리 교회의 특징은 들레지 아니하고 시끄럽지 않고 고요히 조용히 자기의 할 일을 하는 교회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큰 소리 내고 싸우는 것도 못 봤고 내가 뭐 이런 일을 하는데 하면서 자기 하는 일을 자랑하거나 뭐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냥 고요히 있는 듯 없는 듯 자기 역할을 감당해 준 여러분께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의 성숙함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마지막 히브리서 강해를 시작했는데 오늘 마지막 주에 끝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책을 여러분 같이 달려와 줘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한테도 한 권을 강해를 했다는데 뿌듯함도 있지만 여러분에게는 좀 힘든 면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의외로 어떤 분이 이번에 복음을 알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분이 있어서 한 분 딱 그런 분이 있어가지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헛되지 않았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마지막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 히브리서 기자가 13장을 통해서 마지막에 하고 싶은 이야기는 12절 보면 예수께서도 자기의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문 밖으로 나가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서가 아니라 성 밖에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셔서 그곳에서 죽으셨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분이 그렇게 하신 목적이 뭐라고 하세요? 자기의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그분이 죽으신 목적은 고난을 받으시고 수치를 당하신 목적은 수치를 받는 게 목적도 아니고 고난을 받는 것이 목적도 아니었습니다. 그 목적은 뭐예요? 백성을 거룩하게 위함입니다 그럼 13절에 보면 그러함으로 우리도 진영 밖으로 나아가 그에게로 나아가자. 그에게로 나아가자. 그가 겪으신 지옥을 짊어집시다. 여기서 하시고 싶은 핵심이 뭘까요? 그에게로 나아가자가 더 중요할까요? 아니면 뒤에 그가 겪으신 지옥을 짊어집시다가 더 중요할까요? 그게 그 말이라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그렇게 보고 싶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그분을 통해서 거룩한 자가 되었으니 그분이 계신 곳에 가서 그분이 가는 길을 우리도 쫓아가는 삶을 살자. 제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고요히 따라다니는 사람입니다. 계속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 계시면 성 안에 계시면 성 안에 있다가 예수님이 영문 밖으로 성문 밖으로 가시면 거기 계시고 그분이 고난을 받으시면 같이 고난을 받으시고 그분이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면 우리도 수치와 모욕을 당하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우리 앞으로의 삶은 어떻게 해요? 내가 원하는 어떤 성 안에서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그분이 계신 곳으로 나아가자.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살자. 우리의 삶의 모든 목적을 어디에 두자?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살자. 그분이 계신 곳에서 같이 더불어 살자. 우리 금년 1년도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 쳤지만 내년 한 해 우리들이 가장 힘써야 될 부분이 그분이 계신 곳으로 나아가는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그곳에서 치욕을 당하셨기 때문에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수욕을, 치욕을 짊어집시다. 이게 겁나죠, 여러분? 근데 그럴 일이 얼마 있을까 싶어요. 과연 여기서 이 시대에는 그리스도께서 그러신 것처럼 우리도 같이 치욕을 짊어집시다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는 이 시대에 맞게 이걸 해석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바로 14절에 보면 같은 맥락의 말씀이 또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사실 우리에게는 이 땅 위에는 영원한 도시가 같고 우리는 장차 올 도시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에게는 뭐예요? 우리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는 이 땅에 영원한 도시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살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도 어떻게 했어요? 성 안에, 예루살렘 성 안에 가장 핵심 부에 성전이 있었고, 성전은 누구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 예수 그리스도의 집인데, 그곳을 누가 점령하고 있어요? 대제사장들이 점령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 뭐라고 해요? 도적의 구렬이라고 했어요. 도적대들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그 집을 내어드리려 하지 않으셨어요. 안 내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 집을 차지하고 있었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협한다고 생각해서 결국 그들은 그들의 기득권, 그 집을 차지하고 싶어서 그 집에서 나오는 모든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버렸죠. 악한 사람들이, 악한 시스템이, 악한 제사장들이 다스리는 그곳에는 우리의 영원한 도성이 될 수 없다,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은 누가 통치하고 있어요? 그때 당시 로마의 군인들이 통치하고 있어요. 로마의 법, 하나님의 법이 아닌 로마의 법이 그들을 통치하고 있는 그곳에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영원한 도성이 될 수 없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되어서도 안 되는 것이죠. 그곳에서 어떻게든지 저 사람들이 지금 기득권을 잡고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데 나도 살아남아야 되고, 나도 저 위로 가서 저들과 막 어깨 싸움을 하고 씨름을 해서 저 자를 차지해야 돼, 그런 어떤 목표로 달려가는 자들이 아니라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것이죠. 그럼 도피하라는 말인가? 도피하라는 말인가? 이거죠. 그래서 이 말을 어떻게 여러분 해석하면 좋겠어요? 우리는 장차 올 도시를 찾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장차 올 도시를 찾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점심에 오늘 상 받으신 분, 녹음해서, 신약을 녹음해서 상 받으신 분들이 있지만, 또 매일 성경을 매일 엣지방에 올리신 분들하고 파티를 했습니다. 점심에도, 날이 밝은 환한 낮에도 파티가 되더라고요. 예, 아주 음식이 막 화려하고 그러니까 기분이 막 업되더라고요. 그래서 촛불을 킬까 하다가 촛불까지는 못 켜고 그냥 불 하나 더 켜고 이제 우리 점심을 그럴싸하게 먹었거든요. 야구르시죠? 엄청 맛있더라고요. 그랬는데 이제 다 끝났는데, 이제 안혜정이가 저기 회사를 끝나고 교회를 와가지고 차를 마시는데 앞에 오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과 오늘 미스터 선샤인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싶다고. 드라마 아시죠? 미스터 선샤인. 하여튼 청년이 나에게 말을 걸어준다는 게 저는 얼마나 감사해요. 막 같이 놀자는 얘기, 난 그런 사람이 제일 좋아요. 나하고 놀자는 사람이. 그래서 거기서 이제 미스터 선샤인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어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드라마가 뭐라고 했더니 멜로가 체질을 내가 좋아해, 그랬더니 저도 좋아한다고 막 이래가지고 이게 통하는 게 있네, 그래서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 멜로가 체질 아세요? 멜로가 체질. 거기서 나오는 대화들이, 그 언어들이 너무 재밌어서,
그런 방식의 나도 말을 하고 싶은데 실제로 대화를 하다 보면 상대방이 말하면 아 그러시군요. 상대방 입장에서 그냥 말고 그걸 툭 치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던지고 이게 안 돼. 그게 죽어라 안 돼. 너무 오랫동안 목사로서 길들여졌어. 아 진짜. 근데 제가 그 부분에 또 그 얘기를 했어요. 거기서 이병헌이가 뭐지 김태리한테 한 말. 네가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그렇게 발부둥 치는데 그 나라에는 백정도 살 수 있는 나라야? 노예도 살 수 있는 나라야? 이 질문 때문에 김태리가 양반으로서만 살던 그 친구가 망치로 머리를 한 대를 탁 맞습니다. 한 번도 그건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냥 양반으로서 살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노예 제도나 이런 제도가 다 옳다고, 신분 제도가 옳다고 생각하고 살았지, 그게 죄라고 악한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노예로서 살아봤던 이병헌의 입장에서, 그리고 백정으로서 수모를 겪고 살았던 구동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조선의 독립이 그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 얘기를 어제 또 했어요. 과연 그들이 세우려고 하는 조선은 어떤 나라일까? 새로 독립하고 세우려는 조선은 어떤 나라일까? 노예가 없는 나라, 백정이 천시받지 않는 나라, 모든 백성이 인권이 똑같이 대접받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장차올 도시를 찾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땅에는 우리가 머물 영원한 도시가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 말과 연결돼서 생각해 보시면 이게 이해가 빠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장차올 도시를 찾고 있다는 얘기는 그냥 멍하니 그날이 올 날을 기다리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세이크하다, 두드리다, 계속 뭐예요? 두드리고 찾고 두드리고 막 그런 것이 뭐예요? 적극적으로 그런 도시 세상을 만들어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추구하셨던 그 나라, 세상을 피하여 나와서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결정한 우리들이 세우려고 하는 그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가 찾고 찾는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이것은 우리 어린이들도 청소년들도 청년들도 나이 먹은 모든 사람들도 광화문에 가서 막 데모를 하는 모든 사람들도 궁극적으로 바랄 도시, 장차올 도시는 바로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그 도시, 그 나라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만한 나라를 사람들은 상상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해요. 김태리가 깜짝 놀랐던 것처럼 그런 영원한 나라를 상상하지 못합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우리에게 던져주는 말이 뭐예요? 우리는 기득권을 바라고 그것을 얻으려고 발버둥치는 삶에서 떠나서 영문 밖으로 가자. 예수께서 이루시려는 그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자. 장차 올 도시를 우리가 이 땅에서 적극적으로 세워나가자. 그 말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한 말씀, 이렇게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동일하게 사모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되죠. 그것이 우리의 꿈이 되지 않고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잘못 가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옛날에 나의 나라라는 제목의 드라마도 있었습니다. 이성계가 고려를 무너뜨리고 조선을 세우는 때 나의 나라라는 주제로 드라마를 만들었어요. 이성계도 지나라를 세우려고 하고 이방원도 지나라를 세우려고 하고 각기 기득권자들도 다 지나라를 세우려고 발버둥칩니다. 그래서는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거기를 떠나야 됩니다. 거기를 떠나서 영문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오늘 그 방법을
어떻게 하면 그런 나라가 세워질지를 몇 가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첫째, 1절로 가볼까요? 1절 몇 가지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사랑하기를 계속하십시오. 여기 서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는 것은 누구를 말하죠? 교회 안의 공동체를 말합니다. 교회 안의 공동체 성도들이 그분의 나라는 무엇으로 이루어진대요? 사랑으로, 아가페의 사랑으로만 주님께서 꿈꾸신 세상 도시는, 장차올 도시는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장차올 도시는 아가페로서 공동체를 세울 때만 이루어지는 것이지, 다른 것으로는 돈으로 세워진 나라가 아니고, 힘으로 세워진 나라가 아니고, 핵으로 세워진 나라도 아닙니다. 그 나라는 사랑으로 세워집니다. 근데 그 사랑이 어떻게 해야 된대요? 서로 사랑해야 된대요. 내가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사랑을 넘어서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세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에 관련되어서 1절은 교회에 관련된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7절 보겠습니다. 7절 여러분의 지도자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고 죽었는지를 살펴보고 그 믿음을 본받으십시오. 지도자들, 여러분의 지도자들은 누굽니까? 이거 민망해서 제가 말을 할까 말까 하다가 또 더 심각한 말씀이 있어요. 17절 지도자들과 관련돼서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의 지도자들의 말을 곧이 듣고 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들이요, 이 일을 장차 하나님께 보고 드릴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이 일을 하게 하고 탄식하면서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탄식하면서 일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우와, 이건 내가 설교하지 않고 딴 사람이 와서 설교해주면 너무 좋겠는데, 근데 여기서 이런 말을 하네요. 지도자들의 말을 곧이 듣고 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럼 복종하고 살 수 있겠어요, 저에게? 말도 안 되죠. 순종은 할 수 있겠어요, 순종? 복종 말고 순종. 어떤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지도자, 목회자가 잘못된 판단을 내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게요. 그게 문제네요. 그죠? 그게 문제네. 내 생각과 다 다르죠. 여러분, 제가 불편하시죠? 가만히 우리 남자들을 생각해보면서, 저 사람 나보다 저걸 잘하고, 이 사람 나보다 저걸 잘하고, 이 사람 나보다 이걸 잘하는데, 그분들의 관점에서 보면 내가 얼마나 우스운 사람일까 생각하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자기가 잘하는 거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불편하게도 복종하래요. 이 말을 여러분 편하게 해석해 드릴게요. 저는 목회자의 권위가 강단에서의 권위에는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만 해석해 드리고 싶어요. 저는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해석해 드리는 말씀에 복종하십시오. 제가 그래서 여러분의 개인 생활이나 이런 걸 한 번도 간섭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가요? 또 시비 걸고 싶은 사람은 따로 와서 시비를 걸으십시오. 저는 그런 게 귀찮아요. 너무. 그 사람이 얼마나 오랜 시간을 걸려서 변할지를 제가 모르기 때문에, 내가 말한다고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콕콕 집어서 말을 저는 하지 않는 편입니다. 대신 설교 시간에 말하고 끝내는 편이죠. 알아들으면 되는 거고 못 알아들으면 할 수 없고, 알아듣는 날이 올 때까지 저는 기다릴 수밖에 없어서. 목회자의 권위는 강단에서의 권위, 말씀을 해석해 주는 데에서만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을 왜 주셨다고 생각해요? 피차 서로 사랑하는 말씀이 1절에 나오면서 공동체에 관련되는 것은 이 딱 두 가지인데, 결국은 우리 교회는 어떻게 돼야 된다는 것이죠? 강단에 설포된 말씀, 말씀에 근거해서 공동체가 하나로 움직여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돼야 돼요. 이 말도 저는 동의가 됩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들이요, 이 일을 장차 하나님께 보고 드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제가 보고 드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일을 하게 하시고 탄식하면서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에게 그렇게 탄식하게 하는 분들이 없지만, 혹시 마음에 걸리거든, 예,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첫째는 교회 공동체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2절 3절을 볼까요? 2절 3절 같이 읽어볼까요?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어떤 이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하였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되 여러분도 함께 갇혀 있는 심정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도 몸이 있는 사람이니 학대받는 사람들을 생각해 주십시오. 첫째는 뭐죠? 환대요, 환대. 환대요. 호스피탈리티, 굉장히 중요한 영성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훈련했냐면, 청소년 캠프 때 집을 오픈해서 안방을 열고 거기에 그분들이 주무시게 하고, 또 목회자 세미나 때 그렇게 초청해서 집에서 환대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런 것들은 큰 훈련이 됩니다. 내 집을 열고 내 집을 들어오게 하고, 가장 집에서 지성소라 생각할 수 있는, 집에선 지성소라 생각할 수 있는 안방을 내드린다는 것은 굉장한 권리를 양도하는 거죠. 굉장한 일이죠. 이건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필요해요. 지금은 이 시대는 특별히 어떻게 해요? 이 시대와 여기에 와서 일하고 있는 이 이주민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가 부자라고 그 사람들을 사장들이 아주 무시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임금을 제대로 갚지도 못하고 그들을 힘들게 하고 욕하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크리스찬들이라면 돈 벌러 이 땅에 온 그 백성, 그 사람들을 잘 섬겨야 됩니다. 환대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까지 얘기해요? 이 나그네들은 대접하다가 모르는 사이에 천사를 대접했다. 어떤 마음으로 이분들을 섬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사람의 모습으로 왔다고 생각하고 대접하라는 거예요. 이건 영성이 필요합니다. 영성이 필요해요. 또 어떤 것이 있죠? 3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 학대받는 사람들을 내가 직접 받는 것처럼 대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 밖의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교회 밖의 사람들. 교회 안에 사람이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것을 다른 걸로 번역해보면, 적용해보면 뭐예요? 심령적으로 연약하든지 나보다 가난하든지 힘든 사람들이 공동체에 올 때, 섬길 일이 있을 때, 우리 공동체에 찾아올 때 그 사람들 나하고 급이 안 맞네, 그런 눈으로 볼 수 있으면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 사람을 나의 아우로, 나의 형제로, 나의 이웃으로, 친구로, 똑같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사랑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일을 우리가 이루라는 거예요. 아마 내년에는 우리에게 그런 일을 더 많이 하나님이 시키실 것 같은 감이 옵니다. 요즘 그 감이 와요. 하나님께서 자꾸 그 일을 우리 교회에서 일으키실 것 같아요.
여러분, 같이 짐을 지고 같이 손을 잡고 같이 그분이 성장해서 영적 어린아이에서 영적 청년으로 영적 아비로 성장할 때까지 손잡고 계속 공동체에서 목장에서 섬겨냄으로 어느 날 보면 그 사람의 언어가 달려있고 생각하는 것이 바뀌었고 모든 삶이 바뀌어 있는 것을 여러분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을 해내야 돼요. 세상은 영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기득권자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나누고 막 학대하고 빼앗고 무시하고 죄인 만들고 그러지만, 우리 영문 밖에 나간 사람들은, 장차올 도시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연약한 사람들이 와서 행복할 수 있도록, 연약한 사람들이 와서 웃을 수 있도록, 연약한 사람들이 와서 대우받을 수 있도록, 아, 여기서 내가 사람 취급받네, 그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걸 해내야 됩니다. 이걸 해내야 돼요. 그리고 4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한번. 모두 혼인을 귀하게 여겨야 하고 잠자리를 더럽히지 말아야 합니다. 음행하는 자와 간음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음행하는 자, 간음하는 자, 그죠? 이 시대, 지난주에 우리 형님 목사님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조카 목사가 성교육을 교회 가서도 하고 기관 가서도 하고 강남에 어떤 어디가 막 기관 가서도 하고 막 성교육을 해요. 학교 가서도 하고 그러는데, 특별히 교회에는 이렇게 목회자들이 이렇게 믿는데요, 우리 교회는 다 영적으로 성적으로 깨끗하고 거룩한 사람들만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문제가 하나도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살고 있는데, 맞죠? 제 판단이 맞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음행하거나 자기 몸을 더럽히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간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강조하는 게 뭐예요? 더 강조하는 것은 부부관계는 거룩한 것이 부부관계를 귀중히 여기라는 것이에요. 부부관계에서 하는 잠자리는 더러운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또 강조하고 있어요. 여기는 없지만 다른 번역본에 보면 가로치고 그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부부관계의 잠자리는 거룩하고 신령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장차올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은, 그 도성을 찾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요? 거룩한 가정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이죠. 혼인을 귀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혼인을 귀중히 여겨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도 혼인을 귀중히 여기고, 미리 결혼한 분들도 혼인을 귀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결국 하나됨을 완성해야 됩니다. 제가 1월 5일 날 필리핀 보홀섬에 가서 1월 9일 날 우리 한국 청년하고 보홀 자매하고 결혼을 주례하러 가거든요. 주례. 제가 이렇게 국제적인 사람이 돼버렸네요. 비용을 다 받고. 근데 그분들하고 결혼하기 전에 예비 부부의 삶을 6주간 했는데 너무 놀랐어요. 너무 놀란 게, 한국 사람이고 필리핀 사람인데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다 다른데,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 던진 어떤 교재에 답을 했는데 거의 똑같이 대답해요. 가치관이 똑같아요. 놀랍지 않아요? 놀라워요.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지난주에 내가 말했던 지난주에 김나래 자매처럼 딴 건 다 몰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과 제가 믿는 하나님이 색깔이 같은 하나님인지 그것만 비슷하면 진짜 잘 살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주례하러 가는데 얘들이 어떻게 살라고 하지, 그 걱정보다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더 잘 살고 풍성하게 살 거라는 확신 가지고 가요. 제가 잘 살 것 같아요.
여러분, 결혼 중요합니다. 결혼 중요하고 거룩한 가정을 세우는 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5절, 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돈을 사랑함이 없이 살아야 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다. 누가 감히 내게 손댈 수 있으랴. 여기서 돈을 사랑함이 없이 살아야 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하고의 뒤에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어떤 상관관계가 있어요? 여기서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뭐예요? 돈을 의지하는 사람은 두려움 가운데 산다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 미래의 자녀들에 대한 두려움, 갑작스럽게 닥칠 위험. 그래서 돈이 있어야 돼, 돈이 쥐어 있어야 돼, 돈을 준비해야 돼. 그래서 돈을 못해요. 그 두려움 때문에 뭐예요? 돈을 사랑하고 탐욕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돈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뭘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끝까지 함께 할 거야.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이제는 뭐예요? 그분이 책임져 줄 것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때 뭐가 없어요? 6절, 내게는 두려움이 없다, 이 말이 나와요. 우리를 공포스럽게 하는 미래에 대한 공포, 두려움이 사라지고 안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많으면 안심되나요? 아니에요. 계속 두려워요. 돈을 의지하게 되고 돈을 더 사랑하게 돼요. 돈이 없을 때도 살고 있을 때도 살았어요. 금년에도 살아냈고 내년도 또 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안심하고 살고 돈을 의지하는 사람은 공포 속에서 살고 그렇습니다. 이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돈 때문에 걱정하고 공포 속에 사는 사람들이 사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걸 맡김으로, 그분이 모든 걸 책임지심으로 그분께서 모든 걸 맡기고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마지막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메시지는 영문 밖으로 나아가라, 장차올 도성을 찾고 또 찾아라. 그 말은 이 땅에서 그 도성을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가정 공동체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전이, 관저동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전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내년 1년도 주님의 있는 영문 밖으로 나가서 그분과 함께 살기로, 그분이 목기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큐티하는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며 삶으로 그런 공동체와 가정을 세우기로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